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중에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 그런 교회력의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듯이 예전에는 세례를 침례로 저렇게 드렸습니다. 주위로 물에 잠기는 것으로 모든 것이 씻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저 장소는 강 건너 베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저에 아니라 저 여리고 남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정을 떠나서 그곳까지 먼 길을 고민하며 오셨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가정의 사생활이 끝나고 공생애로 시작하는 발걸음을 오셔서 스스로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죄인의 반열에 함께 서서 들어갑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용서와 성결하기 위한 세례였다면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인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에 등장했으니까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멉니다.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허공에 치는 소리와 같아도 온 민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인간의 가장 지독한 문제인 배고픔의 문제, 인간의 너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의 문제, 그리고 명예의 문제, 그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40주야를 금식하며 그 문제와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어려운 40일의 목숨을 건 그 40일 광야의 시험에 견딜 수 있고 추위와 외로움과 허기짐과 이것을 견딜 수 있던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을 붙들었다면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이번 교역자 회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식을 했는데 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가지고 금식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웃어요. 금식도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식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감정이 어쩌고 나 금식할 거야. 그리고 금식하면 그건 금식입니다. 그건 아주 못 견딥니다. 금식하시면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 사람아 세상 사는 게 돈 벌려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자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 가지고 말만 하면 떡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해봐. 그래도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 사람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사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세. 그리고 거절. 뭘로 거절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거절하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우상숭배 대상이 아닐세.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났더라. 시험하는 자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40일 금식한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도망간 마귀가 어느 때 다시 또 찾아오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오른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죽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의 시험, 세 번의 네 번의 시험인데 그때 주님은 뭘 택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장중에 붙들림이 내 삶입니다. 그것을 보내서 그걸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난 그 일을 해왔고 이제 내 마지막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더라. 거기까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서열로 따지면은 형으로 따지면 세례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예언자예요. 세례요한은 아까 표정이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까? 이같이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의,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 내가 지금 회개 운동을 해서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양심을 다시 되찾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 운동을 터치하십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바꾸시는 게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자기의 일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가 예수님이 가시는 나사렛 예수의 행보였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세례 받는 사람이 꼭하지 대답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면 그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그런데 속은 다르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은 잘 익은 것 같은데 한번 입에 물어보시오. 그 개복숭아 한번 물어보시오. 안에는 벌레가 쓱 나옵니다. 어려서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그 개복숭아가 얼마나 제게 희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빨리 좀 익어라 빨리 좀 익어라 하는데 유상하게 빨리 익는 거는 뭐 보면 안에 벌레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야 벌레도 영양이야. 그거 먹으면 이뻐진다. 괜찮아 먹어. 단백질이니까 그렇겠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해.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기독교는 뭐라는 줄 아시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건 남 얘기 나 얘기는 아니야. 어떤 힘 있는 쪽이 나타나면 거기 가서 딱 붙어서 그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처럼 섬기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이쪽에 가서 하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옳은 것 옳다 말하지 못하고 그런 것 그렇다 말도 못하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 감독, 장로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에 서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당은 많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스승의 사모님에게 전화했더니 그분은 다른 교파 신자인데 신학교에서 몇 명이나 졸업하나요? 그 사람들 나와 다 개척해야 한다죠. 그렇죠. 그래야 목사 안수 받죠. 그러면 다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 다 많은데 교회 수는 그렇게 많고 목사도 많다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뀌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짜가 목사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짜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소개 하나 해주겠다고 해서 누구냐고 그래서 안희선이라고 그랬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시네.
여러분 짜가랑한 말 그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짝퉁이란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짝퉁 예수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본부의 회의를 가보면요 짝퉁 참 많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저도 짝퉁이더라고요. 남만 짝퉁이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남을 짝퉁이라고 정죄하는 제가 짝퉁이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연절은 오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맨 뒤에 보면 위에 별이 있고 별이 나타나듯 주현, 주님이 나타나는 절기예요. 주보도 잘 보시면 맨 꼭대기에는 교회력 설명이 있어요. 에피파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에피파니를 치든지 주연절을 치면 설명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여러 번 설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데 제자들이 힘이 빠졌어요. 시간이 가니까 아이고 먹고 호구지책이라고 이 먹고 사는 게 얼마일까? 한 6명쯤 어디로 갑니까? 배운 게 고기 잡는 일.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산 높이를 할 때 수면 위에 높이를 재지 않습니까? 바닷보다 몇 메타. 근데 이 지형이 220m나 더 낮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수면보다 더 아래쪽에 육지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큼은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키네렛이라고도 부르는 호수,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키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호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 관계에 맺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꿈이 실은 곳이 그것입니다. 저는 첫사랑의 꿈이 실은 곳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서곡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는 제 첫사랑을 묻은 곳입니다. 그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갈릴리에서는 그들이 지난주에 설교처럼 예수님이,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아시죠? 고기 잡았는데 밤새 못 잡아서 왔는데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배 좀 빌려달라면 배를 물속에 싹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거기까지 해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이. 배 그물은 손질하면서 귀로는 듣습니다. 참, 저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다야. 듣고 일을 하는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씀, 그 금줄 손질도 거의 끝났겠죠.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시지요. 그때 시몬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제는요 헛수고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오늘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큼 잡았느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잡아서 형제 배를 손짓해서 안드레 배를 쫓아와서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다. 너무 놀란 시몬이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기에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전에는 당신이 고기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요. 그리고 바꿔줍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서는 갈릴리 호수는 팔자가 바뀐 곳입니다. 운명이 바뀐 곳이었어요. 누굴 만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는 여러분들이 팔자가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질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땅 넓은 사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제가 아는 술 좋아하다가 망친 사람 보니까 다 망가지고 자기 운명이 자기가 이제 숨이 떨어지니까 그때 내가 술 끊을 걸 그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문제. 저희 교회 장로감 되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감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 오다가요 동네 구멍가게 들어가서 놀다 와요. 예배 시간 좀 초종 치고 재종 치면 좀 와서 먼저 교회도 돌아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남들 그 화토 치는 거 그거 구경하는데 그 담배 연기 있는데 가서 그거 구경하고 야 뭐 하다가 그 누가 개평이나 주면 그거 갖고 말이에요. 뭐도 먹고.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비당하고 한 주 건너야 그 가게가. 그 교회가 종을 치니까 화토 치는 사람이 여보게 아무게 예배당 초종 쳤다니까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재종을 치니까 이 사람은 재종 쳤어. 그러니까 에이 재수없어.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집으로 갔죠. 뭐. 집안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풍집한 거 다 망가졌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가까이 왔는데 한 집만 건너가면 예비당인데 재동도 치고 초동도 치는데도 그의 마음의 영혼에는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도 우리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우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는 말까지 듣잖아요. 반석이라고 든든하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갈릴리 호수까지 자기가 같은 제자 11명 중에 한 사람은 자살했고 예수님 제자 중에 11명 되는데 6명이나 거기 와가지고요 숨어 살았는지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 그러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인데 누가 호숫가에 서 있는데 뭐 누군지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데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공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좀 던져보지. 그러니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무지무지하게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바위에 걸렸으면 그물이 찢어 이 끄떡도 안 하지만 고기에 걸리고 후다다다닥 하고 이 감각이 오지 않습니까? 혹시 낚시해 보신 분들 큰 고기가 잡히면 탁 오는 게 얼마나 그 쾌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겁했는데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저 음성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캥긴 시몬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모닥불도 펴놓고 빵도 구워놓고 먹을 아침 조반 준비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배신했으니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세 번이나 배신했으니 저주까지 했으니 그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 들었을 때 그냥 시몬 베드로는 땅에 어디 굴이 있으면 쏙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이도 들었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묻는 바람에 그냥 통곡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끝납니다. 고기까지가 오늘 얘기인데 그때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다. 그래서 이 153이라는 것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풀라고 많이 풀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153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그러면 몇 가지 가면 153이 되냐면 17까지 가면 153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알파벳 글자에 있는데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다 거기 숫자 값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153이더래요. 그런데 이집트 사막에 있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있던 고기의 종류가 153종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다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모든 영혼을 다 건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란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건지라. 그 일을 뭐게? 그 건짐의 기쁨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153마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신화학인가요? 1967년도에 회사 생겼다는데 송삼석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분이
그래서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 모남이라고 하는 볼펜. 그때 나올 때 볼펜 값이 얼마인지 아냐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볼펜 값이 저도 그 모나미 볼펜 쓰면서 한 15원이었습니다. 15원.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뭔 나의 친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잃어버린 것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꿈을 두고선 기도했더니 세상에 회사 이름을 광신화학에서 주식회사 모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알겠죠. 얼마큼 벌었느냐 그건 모릅니다. 거짓말 알겠죠. 뭐 그런데 세계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품으로 세계적인 상품은 봉다리 커피입니다. 이건 세계 유럽 사람들도 마음에 홀짝 드는 봉다리 커피랍니다. 뭐 초코파이는 지나갔고요. 봉다리 커피랍니다. 요즘 뭐 그건 지난번 헝가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내미가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고 상자를 펴서 방바닥에다 쫙 품목별로 깔아놨더라는 거죠. 고추장 2kg 여성교회에서 사서 보내준 선물들이었어요. 봉다리 커피 100개짜리 2봉다리, 초코파이, 초코칩, 소시지, 신라면 뭐 등등등등 하늘 양식, 기도서, 달력 그리고 장로님과 온 목회자가 쓴 사인한 카드 그거 놓고 앉아서 울었답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고 티베트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상 그 어떤 것 받은 보다 큰 선물이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되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제가 제 생활에도 예수님 영광 가려운 게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현절 예수님이 수세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153마리 우리가 다 잘못해서 놓친 것 인생에 내 실수로 깨지고 뭐 이럭저럭 다 어떻게 문제가 깨지고 깨졌든지 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방법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동이 사랑은 말로 사랑은 안 보여주잖아요. 보이는 사랑으로 바꿔질 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수원종로교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